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저희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간에 교통하여서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길을 묻다 8번째 말씀인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에게 오늘 성경은 가장 비중 있는 긴 편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지만 훌륭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작아도 큰 교회가 있고 커도 작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작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로 여겨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섭리로 빌립보의 첫 개척교회를 세우실 때에 리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며칠을 머물렀고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문 밖에 강가에 나갔나 봅니다. 거기 강가에 모인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물었습니다. 이 아낙네들 그룹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사도행전 16장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의 역사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청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루디아 같은 성도가 있어서인지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나옵니다. 19절 오늘 본문 이하에 내가 내 사업, 비즈니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참 잘했습니다. 이 정도 칭찬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대단한 작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진리를 잘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균형을 잃어버렸던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인내까지 있을 뿐 아니라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이 더 창대해진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교회인데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자칭 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어떤 여성 리더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버가모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해서 책망받았다면 오늘 두아디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짐작해 보건대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보통 본디 어떤 여자입니까? 악한 여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악한 왕과 결혼한 왕의 준전마마 아닙니까? 준전마마쯤 되니까 미모도 교양도 지혜도 교육 수준도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신세대 여성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여성이 이세벨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여성 이세벨은 바알 숭배하는 데에,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죄다 잡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는 카리스마로 리더짓을 하려면 얼마나 그 여성이 영험한 보통 내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세벨을 1세기 당시에는 사단의 깊은 것, 신비 종교라고 봅니다. 기존 정통교회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할 때에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협박조로 강요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 잘 모르지만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갑자기 카메라를 딱 들여댔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언을 중시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분위기가 막 뜨겁습니다. 살벌합니다. 성령께서 이 손에서 나간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뉴저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모 목사님이 이 큰 사진으로 프린트해서 본인 당회장소에다 걸어놓고 그러셨다고요? 정신 나간 것입니다. 그래도 정상교회라고 했고 거기에 많이, 지금도 그 교회 많이 가 있습니다. 그 후임 목사가 왔는데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그럴싸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강압적으로 미혹한 현대판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 7교회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인 여기 미국이지만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한국교회는 어디에 흡사한가 7교회 중에 보통 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흡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길드 노동조합에 연관된 사람들, 거기에 우두머리 이세벨 같은 여성, 그 비즈니스에 조인해서 먹고 살고 부자가 되려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했거나 음행을 조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작동 원리로 교회가 깜빡 정신줄 놓으면 돈을 쫓을 수 있죠. 신비적인 것을 목사님들이 추구할 수 있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무슨 세미나 그러면 그거 하다가 뭐 2년도 안 됐는데 또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배워와가지고 또 교회 적용하느냐고 난리 버거지를 피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크게 짓기 위해서 선교 기록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
주보에다가 넣기 위해서 열심히들 선교한다고 한다면 복음에도 크고 작은 타협이 이루어져 있다면 오늘 현대판 이세벨 책망을 듣고 있는 두아드라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교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책망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저는 어떻게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한마디 말로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말씀, 이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으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과 처지와 실상을 분별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초점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가지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성도들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 즉 동기를 살피는 분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도 성경을 기초로 우리 자신들의 동기를 늘 점검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발 들일 틈새 없이 앉아 있었나 봐요. 친구를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하는 지붕 위를 뚫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한 사람만 줄 타고 내려가는 정도면 양반인데 침상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양 4기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말씀 전하는 분 위에다가 내리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무엄하도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쎄치기 하지 마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기물 파괴죄로 고소하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의 마음과 뜻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에 11조 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제가 한 3,000불 벌어서 11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한 달에 한 300만 불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300만 불에 11조 할 거 생각하면 헌금 봉투 들고 이렇게 떨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떠는 인간이 될까 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주 렙돈을 울면서 드리는 과부를 보고 저것이다 그랬다고요. 헌금을 하는 동기를 들여다보고 저 여자는 생활에 비해 전부를 드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셨다고요. 왜 그랬나? 동기를 살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 동기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분별해내야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군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엄한 행동을 보다가도 그 동기를 들여다봐야 냅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한 정신에 쉬울 것 같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영감 주시지 않으면 나를 성령에 사로잡혀 주시지 않으면 이 분별력을 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 중에 받았던 영감과 같이 하나님께 꿈속에 받은 지혜와 같이 이런 지혜를 주머니에 받아 챙기지 않는 한 매사에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신앙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기초로 이런 동기를 살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는 우리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짓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언뜻 들으면요 첫 번째는 동기를 살핀다 그러고 두 번째는 결과를 살핀다 그러니까 행위를 살핀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다 내 동기는 순수하다고 보통 자신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 순수한 동기와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 내 자식 싫어하는 어른들 하나도 없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 쳐 먹으면 매도 그냥 까짓까 확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님이 내 동기는 순수한
순수하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그런데 자식을 쥐잡듯이 하는 거는 잘 몰라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거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내 돈 다 너한테 들어가니까 내 말 들어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몰라요.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 순수한 동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행위가 올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만이 올바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동기가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녔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확신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함이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나니까 360도 돌면 다시 원점이니까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180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영국공사가 있습니다. 영국에 북한 공사로 나가셨다가 이렇게 전향하셨다고. 벌써 그렇게 오신 지 7년, 8년째예요. 그런데 이분이 4년 지나고 한국의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그럼 이제 그분 얘기는 다 아시니까. 최근에 그 아내가 오혜선 씨인데요, 책을 하나 냈습니다. 3년 만에 세상에 인터뷰도 하시고 커밍아웃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분이 다른 거 다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상냥하겠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물을 먹으니까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김일성 일가의 충성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애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줄 것인가, 충성하게 살다가 가라고 선물로 줄 것인가 갈등하다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긴 왔지만은 애들을 길러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애들을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좋다, 이렇게 권위적으로 가르쳤대요. 그렇게 안 가르쳐 놓으면 밖에 나가서 실수하는 날에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엄하게 때려가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나 봐요. 근데 한국에 와서 TV를 보니까 금쪽 같은 내새끼에서 남한 부모님들이 애들을 기르는 거 보니까요, 뭐가 다르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한 교육은 애들의 감정을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쥐잡듯 잡으며 애들을 기르는 게 미안해서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제 남한에 정착하고 나니까 너네들을 내가 잘못 길렀었던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다 용서하면서
이제 접으시라요. 넣어두시라요. 엄마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저는 이 인터뷰하는 장면의 뒷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오해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나만에 살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동기도 순수해요. 그런데 행동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는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내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며 신앙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동기는 때로 나만 알거나 때로 나만 모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행위도 때로는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점검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힘입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세벨과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합니다. 내 동기가 잘못되었구나, 내 행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훼손했구나,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그런데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강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오싹해요.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게 끝까지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미리 좀 뽑아내버리지. 곡식 다칠까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홀드하고 계시다. 하루를 천년같이 셈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눈이 불 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심판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병균을 미워하고 병자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기도 행위도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설장 권세라고 되어 있고요.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새벽별, 즉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초해서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초해서 지키느냐 마느냐 이 기준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살 길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이단들이 많을 때 그리스도를 변증한 말씀이거든요. 이때에도 기준이 뭔가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게 이렇게 시대마다 고비마다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면 그게 곧 개혁입니다. 그게 곧 부흥입니다. 그게 곧 살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교회 찬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중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육원 애들 추운 바닥에서 자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겨울을 날 정도의 돈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있는 돈의 사용처를 응답하셔서 다른 곳에 쓰라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못 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왔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비었어요. 돈은 있어요, 오른쪽에. 근데 왼쪽 주머니가 비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5,000파운드를 수표로 주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잡았습니다. 이 돈을 얻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설교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해요. 저는 은혜 받는 게 돈 많이 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았죠? 또 어떻게 이걸 세봤을까 말이죠? 나 같은 수준의 목회자는
기도 응답할 때 이거를 세봤단 말이야. 5만 번. 혹시 세다가 조금 점프해서 센 거 아닐까? 그죠? 이거 잘못 센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렇게 저는 생각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이 있는데 5만 번 응답받는 게 가능했겠다 싶더라고요. 왠가 하면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 신앙한다면 자기의 동기를 날카롭게 살폈을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남들은 다 좋다 그래도 자기 자신은 자기 행위를 열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기도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분은 오른쪽 돈에 있는 돈은 응답받아 안 쓰고 왼쪽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또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하는 성도님들 있나요? 그런 목사 있나요? 아마 제가 이거를 책을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몇 번 기도 응답받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거 어때 해봤어요. 언뜻 치니까 한 30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10,000번과 5만 번과 30번 이거 너무 다리 팔리는데 다리 팔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리라고 아세요? 쪽이라고 쪽. 다리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후하게 쳤더니 조금 늘어요. 그래도 90번은 안 넘더라고요. 왜냐하면 센 적도 없고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께 5만 번 대 90번 KO패를 당했습니다. 기도응답을 정확히 밟고 산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줬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딱 하루치 만나만 먹고 갖고 살아도 됩니다. 토요일 날은 이틀치 주스면 되고요. 49년 되면 49년 쉬고 50년 쉬고 희년 쉬고 2년 몰아쉬면 되고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은 부자같이 보였을까 거지같이 보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별 생각 다 하죠. 부자 같기도 하고 거지 같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란 게 늘 없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늘 왼쪽 주머니가 비니까 기도하고 자꾸 매달려 살아요. 거지 같아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철저히 이 목사님과 같이 산다면 사실 죄질 시간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받으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겠구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냐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분별력에 대한 책을 쓴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송인규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 저도 한 권을 샀어요. 쓰셨더라고요. 지구촌교회 목회하시다가 아프리카 가서 지금 신학교 교장하시는 진재혁 목사님이 애매한 걸 정해주는 하나님이란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같이 큰 그릇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남다르더라고요. 얼마 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님이 시카고에 계세요. 나이는 94세. 아버지는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한테 가니까 뭐 안식년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면 어머니한테 들리나 봐요. 설교 통해서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가니까 어머니가 이러더래요. 내가 언제 너 큰 교회 목회해달라고 기도한지 아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목사님이 한 5만 명 되는 교회 지금 다 나눠가지고 교회 뭐 몇십 개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나눴잖아요. 야, 참 뒤꿈치 따라가기도 바쁘다고요. 네. 영적인 선명한 분별력이 있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이 훌륭해 보이지 않고 그 어머니가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애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탁월한 분별력을 갖고 신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아서 동기를 살피시고 행위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멋있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잘 믿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얼굴을 하늘을 보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안이 열려 예수 믿어보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동기와 행위를 점검하여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처신으로 신앙에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두아디라 교회 같은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끝까지 말씀을 기초로 분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